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해서 또 다른 열매를 주님 앞에 맺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부탁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 전체의 내용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주님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서 주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는 사랑하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잖아요. 천국장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장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삶.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천국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머리가 주는 생명, 머리가 주는 그 음성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공급해서 또 다른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열매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에 풍성한 주님의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가운데 맺혀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 말씀 봐봐요. 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앞에가 13장이잖아요. 13장 34절 35절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낳은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그 열매가 저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에 사랑을 공급한 것의 결국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낳은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행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예요?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처럼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8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심 받았어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포지션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기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 뭐예요? 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뭐예요?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확실하게 주님과 하나됨을 생명으로 열매로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원래 화두는 이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나는 누구냐? Who am I?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잘 알아요. 너는 이것이 장점이야. 넌 이것이 단점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비로소.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6장 3절, 6장 6절 보면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풍성히 쓸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하여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 보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그 주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이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제자의 믿음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세요?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세요. 뭘 간구하실까요? 그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선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봐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허물과 티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주님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에요? 천국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 천국 제자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스럽게 모든 식구들을 다 사랑하지만, 예, 또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을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서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죠. 22절 보면은 패하시고, 누구를 패한 거예요? 사울을 패했어요. 사울을 왜 패했습니까?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자존심을 세워요? 자기 자존심을. 그래서 같이 가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진멸하라는데 뭐는 남겨놔요?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그래서 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왕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왜 모르십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몰라서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그것이 뭐 그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은 다 제사 드리려고 했겠어요?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사울이 폐위됐어요. 그러한 다음에 다시 봐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헤어져서 자기 곳으로 가서. 그 다음 보시죠. 다시 봐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이 만나니가 휴리스코라고 이 헬라어로 찾다, 발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89편 20절을 한번 봐보시죠. 89편 20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이 찾다는 것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마차. 그러니까 이 찾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22장 29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볼까요?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줘라? 그들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네 밭에서 나는 추수 곡식도 다 베지 말고 나달도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귀퉁이들은 남겨놔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밭에서 나왔다고 다 네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부당하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를 했어요. 외국인들을. 그다음 보세요. 30절.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찾다. 이것이 마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 그 틈 사이에 서서 그렇게, 다시 봐봐요,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 처하게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 막아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찾으셨으나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냥 여러 사람 중에서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사람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3분 시간에 더 같이 잠깐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잖아요. 잘 대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 나의 벗에게 하려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한다 그래요?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니, 의인을 악인 중에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십시오. 45명, 5명을 빼고 45명이 그 성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십시오. 30명, 20명, 나중에 뭐예요? 10명이에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 그러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잘했네 못했네 따질 것이 아니고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서면, 나 하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면 그 틈 사이에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거기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거기서 막 기쁘팀에 춤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주님, 애굽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룰 힘이 없어서 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다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저녁 기도회 때 지난 목요일이에요. 지금 이제 에레미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1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내 앞에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뜻은 뭐 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4장 17절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중한 창상과 큰 파멸이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쳐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엄마가 돼야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자녀들이 다 안다고 해도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래도 뭐예요? 내가 진짜 아빠 엄마가 돼봐야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밤낮 흘리시는, 저 길로 가면 멸망인데 저렇게 행하면 이제 곧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보니 그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것에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조금 앞에 있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그렇게 섭섭하게 했냐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16장 봐봐요. 16장 10절부터 봐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은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몰라.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는 없는데 자기는 좋은 나무라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보면 뭐예요? 자기만큼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봐야 돼요? 주님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당하고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봐봐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 열조가 그렇게 했자. 그렇게 해서 그 열조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 않냐? 그 다음 봐보세요.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뭐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았어요. 천국의 제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욱, 너희 열조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여 강팍한 마음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 다 굳어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못됐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뭘 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시죠. 천국의 제자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천국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에게 가르침 받는 서기관 제자들마다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공급하며 나타내며 사는 삶이 천국의 제자예요.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이래나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보면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몸된 지체로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아니 영원한 주님의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